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이 이번 주일이죠. 새생명 초청주일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 다 듣게 하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믿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 다 듣기는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300 전도 노트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정하고 또 진단 분석하고 또 스케줄을 짜고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통해 영접시키고 교회화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전도를 체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대상자를 만난다 할 때 사실은 가장 열쇠가 뭐냐면 그게 삼오늘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은 전도의 핵심이고 전도의 완전한 내용이고 그러나 우리가 뭐 구원의 길은 뭐 한 번 만나서 전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똑같은 사람에게 계속 전한다고 하는 것은 안 쉽거든요. 뭐 그냥 다락방 한다 할 때는 뭐 다락방을 뭐 목적 가지고 구원의 길을 10분도 할 수 있고 20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처음 전도하는 사람한테 구원의 길을 계속 한다는 건 이거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해보면 알지만은 복음 받으면 기분이 막 이상하게 좋던데 복음 안 받으면 괜히 막 찝찝한 게 있어요. 내가 막 기도를 안 해서 그렇나, 막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나, 나는 왜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매끈하게 잘 못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도에는 힘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해보면 알지만은 진짜 오늘 구원받을 사람에게 딱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만은 그렇지 않고 딱 보면 전하면 뭔가 좀 이렇게 하는 나도 좀 멋이 속이 좀 끄끄럽고 좀 멋이 좀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거나 안 되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전도 힘이 절대로 안 빠집니다. 오히려 전도 힘이 막 납니다. 이걸 해보면 알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라 그러면 삼오늘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와 삶이 하나 되는 것이다. 전도와 삶이 하나 돼야 우리가 평생 전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전도도 안 되고 결국 삶도 무너져요. 지금은 괜찮은데요. 나중에 나이 65살 넘어가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뭐 힘나고 지금 뭐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돈도 있고 뭐 좀 성공했으니까 아이고 60살 넘어가면 거의 다 무너집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게 정말 멋있는 삶을 살라 그러면 결국은 전도와 삶이 하나가 될 때 살아갈수록 멋있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삶은 전도와 삶을 두 개 다 성공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전도자의 삶의 핵심이 바로 삼오늘이죠. 삼오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오늘을 하려 그러면, 다시 오늘을 하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뜬금없이 3오늘, 그게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이 쫙 있는 가운데 3오늘이 딱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주제지요. 또 우리 다락방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 속에 평생 언약이 있죠. 평생 언약은 우리 교회 세계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적어도 여러분이 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한 교회의 흐름을 타야 돼. 우리 이거는 본부 흐름, 성경의 흐름이고 이거 교회의 흐름이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0지교회를 통하는 50교회 공동체, 그걸 통해서 울산민족 세계 후대물 현장 문화 경제 정보, 그래서 RUTG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겠다, 그거죠. 자, 이 속에서 이면적 계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면적 계약은 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본부 전체 흐름이라 그러면, 이거 우리 교회 흐름이라 그러면, 이것은 그 속에 있는 나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을, 그가 나에게 주신 내 개인적으로 평생 언약이죠. 나에 대한 정체성.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한 지교입니다. 한 지교에 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정체성과 함께 응답을 반드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냥 지교회가 그냥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이지만 우리 또 유목사님이 지교회 운동 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2008년도에 제가 이 언양 캠프에 들어가지고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론 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중지자 시대를 연 이유가 뭐냐? 지교 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 내 마음속에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 당회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요 정도만 있으면 되죠. 더 있을 것도 없고. 그런데 현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요, 진짜 제대로 지교 운동할 수 있는 장로들을 엄청 세워야 돼요. 어디 보면 전 성도가 장로가 돼야 돼. 왜? 자기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영적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중지자가 지교회 운동 안 한다. 중지자의 존재 자체가 존재 이유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이 없다 보니까 중직자들이 늘 교회 안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쳐다보면 은혜 되는 게 있습니까? 교회를 한다 은혜 되겠어요? 서로 그것도 갈등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교회 운동을 해서 응답받으면요, 교회 신경 안 씁니다.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계속 제자가 일어나고 렘도 일어나는데 뭔 교회 안에 별 십사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별거 아닌데 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되고 그래 안 한다고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가정에 신경 안 써요. 그래도 그냥 괜찮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이 안 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집안에 신경 쓰는 거야. 그리고 가정이 갈등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중직자는 한 지교 응답 받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받은 언약이 뭐냐면, 중직자가 지교회 운동을 하면 하나님 무조건 경제 축복하신다. 이거 제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능력 필요 없습니다. 실력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응답 주시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지요. 중직자 응답 받는 제일 좋은 방법, 쉬운 방법, 그냥 지교 운동 집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완전 올인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언약이고,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 달 언약이 나오는 거죠. 한 해 언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 제1, 2상 R2 시련, 예틀과 세틀, 그리고 우리 교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절대 제자, 절대 응답, 절대 사명. 이 속에서 이제 우리 한 달 언약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우리 하요 집회 때 우리 전략회의에서 믿음의 역사, 소망이 있네, 사랑의 수고 그랬습니다. 이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흐름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략회의에서 뭘 얘기했냐면 필요한 것을 하도록 도와주라. 그걸 항상 질문해라. 사역자들은 이 핵심 전략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 또 본부 요원들, 그리고 또 우리 집중실험 졸업한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는 말 그대로 전략회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중요한 이 사역하는 분들은 믿음의 역사, 소망이 있네, 사랑의 수고해라. 그러면 첫 번째는 필요한 것을 하도록 도와주라. 그래서 항상 질문해라. 사역자들은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이냐, 무엇이 필요할까 늘 질문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4시 제자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개인을 변화시키고 교회 부흥시키고 현장 치유해라. 세 번째, 안류 시대를 열어라. 중직자, 전문인, 엘리트, 렘넌트 다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안류 시대를 여는 거죠. 네 번째, 237 시대를 열어라. 한 국가, 한 지역, 한 분야를 살리고 미래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시스템, 시설, 그리고 초청을 해라. 그랬습니다. 전도 제자는 눈에 보이는 전도 운동. 그래서 전도자의 캐릭터가 중요하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도도 중요하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능, 그 사람의 캐릭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요, 진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는 걸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는 것을 우리가 그거 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는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안단 말은 하나님 우리 주신 배경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또 우리 천국 배경, 그리고 우리 주신 권세.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아는, 영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이 그걸 누리게 되면 그 속에서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7명의 이렇게 예를 들었죠. 세 번째는 그러면 세 가지 결과가 나온다. 로마서 16장 20-27절에 보내 영세전에 감추인 것, 지금 감추인 것, 미래 감추인 것. 세 번째는 70인 메시지죠. 중직자가 항상 기도할 것 세 가지. 첫 번째, 문제 위기가 왔을 때 언약 붙잡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위기를 피하지 마라. 중직자는 문제 위기가 오면 언약 붙잡고 그 속에 뛰어들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후대 앞에서 내 생을 드리는 헌금을 해라. 그래서 빛의 경제 축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렘넌트를 키워라. 네 번째는 미션홈입니다. 본 것을 렘넌트 전달해라. 그래서 기도의 실제부터 알게 해주라. 그래서 생각과 마음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는, 그죠? 이 생각과 마음이 우리 뇌 속으로, 영혼 속으로, 그리고 영혼으로 연결된다. 두 번째, 깊은 시간 24, 25 영혼으로 바뀐다. 그래서 기도를 가장 복음적, 성경적, 과학적으로 복음을 설명해 주라. 이 렘넌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것을 알려주라. 하나님 만드신 나, 그 속에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전문성을 찾고 하나님 예비하신 나의 현장, 그래서 증인이 되라. 세 번째, 갖출 것이 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 자세를 갖추고 또 세계복음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갖추고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지도자의 공부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 언약이죠. 이 속에서
우리 이 주일 강단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 핵심도 있고 산업인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그거는 산업인들은 이제 산업인 메시지를 타는 겁니다. 주간 메시지. 그리고 또 핵심은 전체 방향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핵심 메시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주일 강단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새심 초청주의를 위한 미션 그래서 3가지를 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일 강단 그래서 우리 새심 초청주의를 위한 미션 그랬죠. 3가지를 해라. 3가지 집중해라. 기도에 집중해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리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리고 복음에 집중해라. 그래서 나의 복음 인생 스토리를 정리해라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또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싹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3번째는 전도 집중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주는 우리가 삶오늘 이렇게 집중해라. 이번 주간에.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에 대상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주일 강단 이 속에서 오늘 기도주처럼 나오는 거죠. 오늘 기도주처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주첩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말씀 묵상입니다. 본문 묵상이죠. 본문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이걸 우리가 쭉 이제 적어 나가면 적어 나가는 동안에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 그러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묵상이 되져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는 방법이 우리가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기도를 좀 깊이 한다든지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뭐 몇 장 읽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영적 상태가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 다시 묵상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이제 묵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묵상하는 훈련을 제가 시키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먼저 영적 상태를 바꾸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묵상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이제 묵상 훈련 그걸 제가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되어지면 이제 삼오늘 묵상을 이제 진짜 이제 제대로 묵상하는 그래서 이 본문 묵상 이제 본문을 놓고 이 말씀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무엇 말씀하려고 하실까, 이제 그 생각 가지고 이제 쭉 묵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본문 속에 아주 중요한 요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절을 제가 직접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절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라는 말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장이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 구원을 받으리라.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성에 기록된 사람 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죠.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이 대환란이 날 때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우리는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고, 근데 대환란 때에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오른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대환란 시대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돌아오도록 만드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시겠다. 하늘의 스타를 만들겠다. 그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문 묵상을 하고 두 번째 이제 내용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 수첩을 서론부터 쭉 읽어가면서 서론에서 뭘 말했고 1번, 2번, 3번에 뭘 말하는지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가 받을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재앙을 받는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재앙을 막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하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을 구분해주는 영적 재판관, 상담자다. 세 번째, 많은 사람을 살리는 파수대장, 파수꾼이다. 그래서 이 파수대장, 파수꾼 되려고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나의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렘넌트나 서밋에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라. 그러면 재앙과 전쟁을 막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시대의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그런 목회자로,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이게 상담해주는 상담자로, 또 많은 사람을 파수대장, 파수꾼으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집중해야 된다. 기도 집중, 복음 집중, 전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전도입니다. 자, 오늘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이거 하기 전에, 이것을 적기 전에 먼저 스케줄을 먼저 짜죠. 스케줄을 짜야 내가 오늘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게 놓을 거 아닙니까? 하루 스케줄을 쭉 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려놓고 이제 전도 대상자를 이제 찾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오늘 내 스케줄 오늘 스케줄 속에 만날 사람 정해져 있으면 더 쉽죠.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오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만날 스케줄이 없어. 근데 우리 이미 300전도 노트를 적어놓고 명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묵상 속에서 오늘의 대상자를 찾는 겁니다. 찾아서 300전도를 명단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찾아가는 겁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 전날 신방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제가 이제 먼저 들었고, 다른 이미 전도 대상자는 이제 확정됐다 보면 뭐 전도 대상자보다 만날 사람 확정됐죠. 그러면 그 사람 놓고 묵상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르지만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도 대상자 누구냐면 재앙을 막을 사람입니다. 왜 오늘 기도수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 막을 사람으로 영적 사령관 우리를 부르셨다. 전부 다 재앙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재앙 막을 사람 혹은 지금 재앙 속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내가 만난다 할 때 이 사람이 사명자로 보이면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재앙 속에 있다. 그럼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결국 재앙 막을 사람으로 우리가 사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수첩 속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찾는 겁니다. 주일 강단 기도수첩 속에서 어떤 경우는 기도수첩을 주일 강단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대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수첩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또 대상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그러면 대상자가 진단이 분석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진단이 되겠죠. 진단. 그 진단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재앙 속에 있는 재앙 막을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당한다 말은 그만큼 많이 무너져가기 힘들다 그 말이거든요. 뭔가 한계를 끼고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까? 때로는 희망이 없을까? 뭐 많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재앙을 막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진단이 됐다 그러면 이제 답을 적는 겁니다. 다시 메시지를 적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막을 사람을 찾고 계신다. 또 이래서 그 상대라 그러면 당신을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당신을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재앙 막을 사람 혹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집중해라. 이게 이제 줄 강단이지요. 그래서 기도 집중해라.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셨다. 그리고 복음에 집중해라.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복음이 뭔지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답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이 재앙을 막을 전도에 집중해라. 이렇게 답을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사모늘 전도는요 설명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막 이걸 대놓고 막 설명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10분 20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적어도요 3분 안에 끝내버려야 돼. 길어봐야 3분입니다. 그냥 탁탁탁 던지면요 그 받을 사람은 물 흡수하듯이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도 짧게 해야 되지만은 특히 사모늘 전도는 굉장히 간단하게 돼. 그래야 이게 뭐 딱 핵심을 놓치지 않게 그다지 잘못하면 이걸 한다고 막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이 지금 뭔 소리 하노 지금 집중이 안 돼. 예, 그러니까 핵심만 탁탁탁 전해진다 그 말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걸 딱 하고 나면 일단 우리가 사모를 가지고 현장 간다 할 때 기대감이 딱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에 어느 장소에 준비해놨을까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메시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딱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두렵죠. 대상 만나는 게 무슨 말이 되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걸 딱 하게 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연락 옵니다. 전화 오게 만들어 가지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 답이 있으니 하나님이 아시고 전화 오게 만드는 거예요. 희한하게 딱 만나가 딱 던지면 너무 정확한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이런 전도를 우리가 하는데 전도 힘이 빠진다? 전도하기 싫다? 캠프가 부담된다?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늘 전도는 이거는 무조건 필수적이라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이 돼야 되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론도 공부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되어지면 현장에 나가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사람 만나서 메시지 던지고 질문 던지고 이렇게 해서 현장 임상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이론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제 여기서 오늘의 기도가 나오죠. 오늘의 기도는 이미 스케줄을 짰으니까 이제 그 스케줄 속에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오늘의 기도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주일 강단뿐만 아니고 쭉 이렇게 내 말씀 흐름을 타고 있는 부분 놓고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오늘의 전도 대상자 전도 놓고 기도하고 그런 스케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이것을 제가 했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실제로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켰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실제로 이 전도를 통해서 전도도 일어났고 또 거기다 증거도 있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뭐 굉장히 많고 복잡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다 뭐 계속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냥 적으면 돼요. 적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가기 뿌리 체질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계속 가장 좋은 방법이 적는 겁니다. 외우는 거, 적는 거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말씀 흐름을 타르게 만드는 거거든. 그렇죠? 적게 만들고 이거는 이제 매일 해야 되니까 묵상하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대상자 정하고 전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전에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우리 사회자들 훈련시켜 놓고 또 현장에서 충분한 임상 훈련을 시켜 가지고 딱 뭔가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전 성도에게 사실은 이걸 훈련을 시켰죠. 이전에 집중 훈련하면서 그렇게 했고 지금은 우리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제 아들이 보고 이제 뺏기는 거예요. 근데 뺏기는데 딱 보면 저는 다른 거 안 봅니다. 오늘의 전도를 딱 제가 보면요. 이 사람이 아직까지 오늘의 전도를 제대로 못 찾고 있구나. 또 이 사람은 지금 제대로 묵상을 안 하고 있구나. 현장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지네. 뭐 이런 것도 제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현장에 감각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실제로 현장에 체험이 없구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진단을 하죠. 자, 쭉쭉 보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미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새생민 초청기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전도를 체험하고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도자는 지치거나 한계가 오거나 그리고 문제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사모를 해야만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 우리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는 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날 또 영적인 분위기뿐만 아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연약한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단잠을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날 하나님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가 전도했던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날 또 초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새생명 초청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하고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삶 오늘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고 일평생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초청주일날 초청될 그 영혼들 속에 주님 역사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시며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옵시며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환경과 또 이런 상황들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내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완전히 꺾이고 저주받고 무너질지어다. 새생명 초청주를 준비하는 모든 준비팀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영적 분위기를 주장하시며 특히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담대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세계교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주신 능력 오늘 우리가 받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